따라 같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네 마디를 잘 할 수 있어야, 자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 I'm sorry. 한번 따라해 봅시다. I'm sorry. 그 정도 영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조그만한 실수가 있어도 쉽게 부모가 자녀한테도 I'm sorry를 잘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한테도 잘못했으면 I'm sorry 잘해야 되고, I'm sorry란 말을 잘하는 가정,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 Thank you. 따라하십시다. Thank you. 옆에 사람한테 Thank you. 우리 한국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한테 땡큐 해봤어요? 글쎄요, 목사님 신혼 때도 해봤나 모르겠네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구성원들이 쉽게 땡큐를 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guess 해보세요. I love you. 해보세요.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bless you.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목사가 평신도를 축복하고, 평신도들이 목사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고. 네 마디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야. 다들 기억하고 있나? 첫 번째 뭐라고요? I'm sorry. 두 번째 뭐라고요? Thank you. 세 번째 뭐라고요? Love you. 네 번째 Bless you. 다음 주에 제가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자, 드디어 고린도전서 강해의 마지막을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권면으로 그런 두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사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정말 그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1절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도 그 사랑을 본받고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24절에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신을 마감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우리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전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 15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가야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는 이 아가야 반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러자 스데바나는 자기 집에 있는 온 집안 식구를 자기가 전도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가족들과 하인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권속들이 복음의 첫 열매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강화도가 고향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화도가 아주 특이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선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강화도라고 하는 그 섬마을에 그 마을 구석구석마다 다른 한국의 어느 지역에 비교해서 마을마다 가장 빨리 교회가 세워진 곳이 강화도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1893년에 어느 분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에 의해서 복음이 거기에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전도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병든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승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그 집안에 병든 어머니가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막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이 병든 어머니를 자기가 업고 설랑은해 아예 바닷가까지 나아가서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어머니가 그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를 업고 설랑은해 집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집이, 이승환 씨의 집이 이 강화도 교산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승환이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을에 교산리 어느 부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 아들 참 대단하다. 이 부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노비들 다 풀어주고 아예 노비 문서를 갖다가 찢어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노비들, 온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나가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부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땅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노비들과 나누어 주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린 것이 어떠한 말보다도 강한 설득력이 있게 됐다. 그런 놀라운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선교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전도일을 했는데 처음 전도를 받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첫 열매가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얼마 흘렀습니까?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이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사람도 못 인도돼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입을 열고 전해보고 여러분의 행실에 감동을 받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처음 교회를 대단한 친구 말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을 만났는데 짝꿍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고등부에 열심히 나가는 교회 다니는 친구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결과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한 친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를 나가야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권속들이 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섬긴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는 헬라의 원어가 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켄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집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아래서 종처럼 섬긴다. 스스로 성도들을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작정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 작정했다는 말, 이 말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타소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 지금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섬긴 일에 내가 헌신했다. 그 섬긴 일에 내가 중독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헌신한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중독됐다는 말이 오늘날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은 데만 사용돼가지고 워커홀릭 하면 일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릭 하면 술에 중독된 사람, 드럭 에릭 하면 드럭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중독이란 말이 나쁘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중독이란 말이요, 이렇게 섬기는 일에 중독되었다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중독됐다는 뜻이 뭐예요? 아주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없으면 벌벌 떤다는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자극해가지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성도로 섬기는 일에 그렇게 중독이 됐다 이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이.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남편이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내는 열심히 섬기려는데 남편이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집이 다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섬겼다 이겁니다. 그를 고린도 교인들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압니다. 야, 저분은 남편과 아내가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기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의로우셔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아니, 바울이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을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긴 일에 중독이 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긴 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섬기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안 섬기면 막 몸이 벌벌 떨어지는 거예요. 섬겨야만 돼요. 셋째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와 같은 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복종하다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아래서 그렇게 듣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소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예수님이 다 거하시고 성님이 다 거하시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빌립보서 2장 3절인 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것처럼 낮게 여겨야, 그래야 복종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복종해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복종 못하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낫고 나보다는 내 옆 사람이 훨씬 더 낫지,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복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넷째는 사랑으로 사귀며 나누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데 이유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바울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를 찾아서 교제함을 기뻐했는데,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었다 이거죠. 교인들의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이거.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채워줬다. 여러분, 사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사귈 수 있습니다. 전혀 나누는 것 없이. 얼마든지 사람은 말로만 사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만 사귀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전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귀지 못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줄을 압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로롤에 있는 한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 그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한인 목사님 4분과 함께 갔습니다. 그 교회하고 같은 교단의 교회가 버지니아에서 마찬가지로 한인교회를 빌려주고 있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그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의 집사들하고 한 10몇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여기 지금 빌려보려고 하는 목사님 4분을 좀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버지니아 그 한국교회를 빌려주고 있는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목사님하고 그 미국 그 버지니아 있는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 빌려오는 그 자리에 있게 한 이유는 이분들이 로레인의 미국 교회가 한 번도 한인들에게 교회를 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언을 듣고자 그분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인교회가 빌려보고 있었는데 늘 문제가 있었대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니까, 이 한인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의 물건들을 막 만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주일학교에 있는 교재를 뭘 만지고서는 엉망진창으로 했고 이제 막 가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 집사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죠. 왜 빌려보면서 제대로 안 해놓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가고 하니까 이 미국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또 이제 한인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분한테 빌려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이 그 교인들 데려 이렇게 얘기했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 당신들 겁니까?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인교회가 입을 보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미국 교회 애들이 그렇게 하고 갔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열받겠습니까? 왜 따로따로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로로에 있는 미국 교회 집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미국 교회를 빌려봐서 개척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 한인교회 빌려주는데요, 돈도 안 받는데요. 같이 하는 한 교회라 이거예요. 참 얼마나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그 나누는 정신이 딱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도 스페인식 교회 빌려주지만 여러분 정말 제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 것인 양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곤란하죠. 사람들은 이 진정한 사귐과 이 진정한 나눔의 교제를 애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말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니까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주는 사람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참 여러분은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그 냉수를 먹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더운 여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사귀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귐이고 교제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18절 상반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랬어요.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이 에피크노스코라는 헬라어 원어의 말이요, 우리 영어에 acknowledg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주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려면요, 그분을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존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 리스펙트 해야죠. 그죠?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중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몹쓸 녀석이라고, 몹쓸 자식이라고 하죠. 몹쓸 자식이라고. 그런데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 파당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그리스도파다, 뭐 나는 개바파다. 이 파당이 갈려져 있고, 또 그동안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또 뭐 서로들 막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부도덕적인 그런 생활 때문에 막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의 안에 이 자긍심, 이 자존감, 이게 너무나 낮아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격지심만 있어가지고 무슨 말하면은 그 말을 곡해하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교회 보니까요,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중문화권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또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몰라도, 또 늘 남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내 자식하고 다른 자식 비교하고, 뭐 비교하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마다 다 이 열등감, 자격지심,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는 정말 스페셜한 존재다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돈 좀 없어도, 잘 못 배웠어도, 뭐 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존중을 안 해요. 리스펙트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줘. 바울이 동역자 에바브로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여기 존귀 여긴다는 말이 알아주라, 존중하고 인정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루시라는 사람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살다가, 이 사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한 남자는 이 룻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믿는 신앙생활을 잘했겠어요.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애들이 어르신들한테 존중하나 그러는 걸 갖다가 마음이 울분이 나듯이요, 교회 안에서요, 어르신들, 목사나 장로나 이 좀 어르신들에게 존중하나 그러면요, 울분이 나야 돼요. 울분이 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들이, 목사가 젊잖아요. 자기 아들 같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니까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존중 안 해요. 리스펙트 안 해요. 목사한테도 리스펙트 안 하는데 하물며 평신도에게 울분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정말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지역사 이민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회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야단을 쳐야 됩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이리 와보시라고 야단을 쳐야 돼요. 정중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묻고 있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있는 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 묻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 떨쳐내버리기를,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할 수 있어요. 여섯째는 사랑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상반절 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했어요. 여기 문안한다는 말은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솔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사말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몇 번씩 성경에 나오는데 이 부부의 집에서 사랑의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때에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이민 갔냐 하면 고린도로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로 선교여행 갈 때는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여행 중에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잘 또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 지방,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교인이 거기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도 성도들이 자기 집들을 열어가지고 바울을 초청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가정이 교회인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를 초청해서 예배를 보고 대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며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열고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집으로 들여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자기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현대판으로 제가 좀 각색을 해볼까요? 교인 가운데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평신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목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장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안수입사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권사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그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거리 그런 모텔로 모셔가지고 모텔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 좀 테이킹 케어를 해달라고, 내가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은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좀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제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있는 거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테이킹 케어하는 그런 선한 손길, hospitality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런 손대접하는 게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좀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해는 해요. 대접을 하면 뭐 정성과 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만 대접했다고 생각을 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줘도 시원한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셀폰이 잘 울린데?
테크니션 불러가지고 좀 이 예배당 안에는 벨이 좀 안 울리게 만들 수 없나 모르겠네. IT 전공한 사람. 뭔 얘기하다가 3,000%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만 대접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있는 거 김치 하나 내놓고 밥 한 그릇 내놔도 대접하는 거라고 좀 생각 좀 하세요. 안 하겠다는 얘기네. 아멘도 안 하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제발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뭐 최선을 다해 차려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냥 밥하고 김치만 내놔도 할렐루야. 저는 김치만 맛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치 잘 만들잖아.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7번째는 호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거룩하게가 부사로 써 있는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영어로 홀리 키스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는 물론 문화가 입맞춤이었습니다. 만나면 그때는 서로들 가벼운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럽에 가면은 다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맞춰가지고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반가우면 가볍게 허그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뭐 이성 간에 무슨 이상한 감정 가지고 입맞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표현으로 입맞추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에 형제 자매로서의 우애를 나타내고 표시하는 겁니다. 브라더리 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에 따라서 허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악수하죠.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악수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가 있는지, 영어로 하면 어펙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악수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꽉 잡아버려요, 그냥. 아,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그러지. 그게 무슨 인사입니까? 예?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인사하기도 싫어가지고 삥 돌아 절로 나가버려. 세상에, 목사한테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게 더 하지 않겠어요?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진짜 속으로는 전혀 반갑지 않아서 하려니까 억지로 내놓는 거죠. 냉랭하죠, 냉랭하죠. 형식적인 인식. 여러분, 교회가 커져서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좌석이 없을 정도로 꽉 차도요. 여러분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말 인사가 있어야 되고 안부를 관심을 좀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의 표현, 그것을 하고 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환가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는 또 말로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그래, 너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서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서로 사귀고 나누며, 사랑으로 정말 존중이 여기고 서로 알아주고 대접하고, 사랑으로 정말 호의를 표현하고 인사하고,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재림하시면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는 너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냐?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확실하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클리어하게, 아주 똑똑하고도 명확하게 완전히 내가 이해하여서 받아들이고 정말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내 눈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그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라는 말이 꿈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아주 플레인한 영어입니다. 비전, 보인다 뜻이에요. 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랑을 잊고 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관심이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행동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서로 복종하고 나누고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고 호의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린 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정말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교인들이 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내 고쳐야 될 부분 좀 고치세요. 좀 바뀌세요. 변화를 받으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발 말 조심하세요. 너무나도 플레인한 적용을 얘기합니다. 말 조심하시고, 둘째, 제발 인사 좀 잘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존중하세요. 상대방을 좀 귀하게 여기세요. 섬기세요. 그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제가 모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안 믿으세요? 여기 사양대원만 믿나 봐.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같이 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행실로 전도하고 사랑을 부으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면 서로 나누며 사귀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정말 호의를 베풀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경양하등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깨달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되 특별히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며 사귀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접하며, 사랑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알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 호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공동체를 사모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이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